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제가 읽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방금 찬양을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필름과 같은 한 장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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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이 찬양이 언제적 찬양이냐 하면 한 30년이 훨씬 더 넘은 찬양입니다. 제가 중학교 까까머리 중학생이었을 때 그때 제가 좋아하는 찬양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모임이 87년쯤에 새로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그 전하세수라는 1집 찬양을 만들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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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훌쩍 지나서 다시 불러보는 이 찬양 속에 그 한 장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정말 뭔지도 모르는 중학생, 주님을 날 사랑하시는지 뭐 그런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땀이 삐질삐질 나도록 두 손을 높이 들고 힘껏 불렀던 그 찬양의 기억이 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뭔지도 모르는 서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내가 그걸 잊고 있었다는 생각에 잠시 회상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방금 전 찬양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밤에 왜 나오셨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텐데 나오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이와 뜻을 밝히 알아서 오늘도 감격과 감사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분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궁핍할지라도, 우리 궁핍할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30년 캐캐 묵은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으로 은혜 받았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상하게 되고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기쁨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만만치 않은 삶을 삽니다.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 같은 곳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러나 지금까지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본 적 없고 막다른 골목에서 외롭게 서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이,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나무 자체가 굉장히 우람하고 아름답습니다. 밑에 둘레만 해도, 이 나무 통의 둘레만 해도 적잖이 넓습니다. 큽니다. 제일 작은 것 중에 속하는 게 둘레가 1m라고 합니다. 높이는 5에서 6m 정도가 보통 기준입니다.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펴면 약 8m에서 10m가 되는 큰 나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그늘은 많은 사람들이 쉼이 되고 기도와 명상, 휴식의 장소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잎과 꽃이 무성하게 되었을 때 그 열매도 함께 열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열매를 1년에 2번 혹은 3번 정도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열매가 잘 나고 많은 맛있는 열매가 열려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하나님 저주하셨다, 이런 뜻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니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라고는 하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산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기도를, 제가 중학교 때, 죄송합니다. 자꾸 제 개인적인 중학교 때 얘기를 해서,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중학교 저희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삼각산 기도원에 가끔 데려가서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삼각산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떠오르시는 거 있죠? 나무뿌리 하나 잡고 기도해서 나무뿌리를 뽑아야만 응답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도사님이 저희들한테 해주셨어요. 야, 나무뿌리를 잡고 기도하면 나무뿌리가 뽑힐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그리고 진짜 나무뿌리 하나씩을 잡았습니다. 그 산에. 뽑혔을까요? 안 뽑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이 산을 저 바다에다 던져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토목공사나 굴착 사업을 한 것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위 덩어리를 깊은 바다로 옮기는 것 따위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런 거 옮기는 거 사실은 돌이 떡덩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변화를 시키시는데 굳이 그런 거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 없으시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라는 이 비유적 표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여정을 막고 서 있는 산이 무엇이든지, 또 그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또는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믿음의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문제와 장애물, 희망과 소망을 바로 이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응답이 우리 모든 평강의 식구들에게 넘쳐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세 부분을 나누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점을 산에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초점을 산에 맞추지 맙시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은 이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40년 전에 이들은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동안 광야에서 아주 고달픈 방랑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삶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엄청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강이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설상가상 그때가 홍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면 여울목이었던 곳들조차도 그냥 조금 물이 차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건너기가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물은 깊고 세차게 출렁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그들의 눈앞에서 물길을 잠재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만큼 요단강 정도 아주 우습게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강 위에 넓은 다리 떡 하나 던져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각 진에게 전달시킵니다. 첫 번째, 각 진의 지휘관들은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잘 보고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는 즉시 그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둘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전달받아서 이제 각 진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죠? 언약궤를 잘 보고 있어라. 하나님 놀라운 일을 벌여주실 것이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 서 있으면 된다. 별로 그렇게 어려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내주시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제사장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조차, 아니 그 당시의 세대들 중에는 거의 90% 이상은, 아마 99% 이상은 홍해가 갈라질 때 태어나지 않았던 세대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경험한 세대들은 다 1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병들어 죽고 나이 들어 죽었고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이 땅에 출애굽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 성인기를 온전히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수영이라는 것, 물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기껏해야 볼 수 있는 건 오아시스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 큰 물길이 있는 강을 건너간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물론 요단강이 뭐 아마존 강이나 미시시피 강 그런 강처럼 막 큰 강은 아닙니다. 그러나 홍수 시기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강물에 계속 출렁거리면서 흔들대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 길을, 여정을 간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저러한 애로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강물이 갈라질 거라는 확실하고 절대적인 증거를 제사장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강물에 발을 담글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헌신과 순종의 첫 발을 강물에 내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행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발을 디뎠을 때, 강물에 디뎠을 때 하나님은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발을 내디뎌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를 때 그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한 발을 내딛는 그때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애로사항들과 많은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절벽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그 순간 멈춰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뭔가 기대에 찼지만 그 기대는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를 저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만 쌓이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는 문제의 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산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산이라는 곳에 우린 자꾸 시선을 거기다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실패, 무능,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보니까 그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그 무능함이 우리를 억누르고 사로잡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신의 무능력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패의 수렁을 깊이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으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산만 보기 때문이죠. 산을 보면 절대로 우리의 무능함만 우리의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산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산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계획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부정적인 태도와 불신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리고 그 순종에 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강물은 마르게 되고 산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서 하나님께로 인생과 신앙을 유턴해서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런 큰 믿음을 가지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의 21절로 돌아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산의 크기의 그런 부분에 돌려서 그 시선을 산을 옮기시는 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한 발 내디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확신이 생겨서 우리의 기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산을 옮겨놓을 수 없는 곳을 옮겨놓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주변에 자리를 잡는 동안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조사하러 이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들과 군대와 거민들이 어찌나 큰지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2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나가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은 산의 크기를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2명은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 서서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저자와 싸우지 않을 거야. 그 키가 부터 2m가 넘어. 저 갑옷 좀 봐. 아유, 저 큰 창 좀 봐. 그냥 저기에다 스쳐 지나가면 내 갈빗대는 성하지 않을 거야. 아유, 싸울 수가 없어. 하지만 사춘기 소년이었던,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은 밖에 나가서 전장을 살펴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꼼짝 않고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최소한 한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산의 그늘에 서서 그냥 마냥 주저앉아 버려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습관이나 인격적인 결함, 또 힘든 결혼 생활, 혹은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체적인 장애, 아마 여러 가지 문제의 산이 놓여 있을 겁니다. 꼼짝도 안 하는 저 여러분들의 산은 무엇입니까? 그 산 그늘에 너무도 오래 서 있어서 그 어둠에 익숙해져 버리신 건 아닙니까? 기도를 마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마치면서 아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산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산이 무엇인지, 우리의 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넘길 수 없고 옮길 수 없는 산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산을 옮기시는 분께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신실하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이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걷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외동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시간을 내어서 딸과 대화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입니다. 아우, 이렇게 부녀지간이 그렇게 좋아, 사이가 그렇게 좋아 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딸은 아버지와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짧게 대화하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딸에게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서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아버지의 생일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딸이 바쁘게 지낸 이유를 그때 알게 됩니다. 딸은 직접 손으로 뜬 목도리를 예쁘게 포장해서 아버지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늦은 저녁 때 아버지와 딸이 마주 앉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오늘 우리 딸이 나에게 준 선물이 너무 귀하고 너무 멋져. 그런데 너는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을 이미 나에게 주었단다. 그 선물은 바로 너야. 내게는 네가 가장 귀한 선물이야. 아빠는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과 아브라함, 또 엘리야와 엘사, 베드로와 또 바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와 동행은 정비례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교제와 동행은 정비례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부흥회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그 고통과 힘든 그 산을 뛰어넘어서, 옮겨가면서 하나님은 옮기게 해주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모든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의 한 인물로 세우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과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모든 산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받읍시다. 뭐 하고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거 많이 하죠. 믿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다 받는다. 성도가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되 반드시 구하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니까요. 나는 어떠한 기도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고 기도한 것만 응답받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응답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문제의 산을 옮기는 마치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그 마스터 키는 모든 것을 다 열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특권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어딘가에 툭 던져놓고 잊어버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난하게 무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다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싸집어 들고 메고 다시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이고 모임 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모여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하고 일하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다 보면 산은 절대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 기도하는 사람의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함으로 수많은 산들이 옮겨지는 기적도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일 동안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체험은 우리가 벌써 일주일 지난 지금 현장에서 또 잃어버립니다. 또 자꾸 놓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알면서도 또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산이 있습니다. 뛰어넘지 못하고 가볼 수 없고 가는데 힘들고 주저앉아 버리는 산이 있습니다. 저 옆에 높은 산이 있죠. 저 높은 산에 우리가 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뛰어넘게 해주시고 옮겨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옮길 수 없다면 옆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저 그림을 보시면 두 명의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은 위에서 잡아주고 한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서 그 산을 넘게 하시고 옮겨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 귀한 아름다운 밤, 우리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